같이 공부하시는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금강경 우리나라에 이제 언해본이 있어요. 언해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이라든지 중도를 대표하는 사상이 나타나 있는 경전이 금강경, 반야신경이라고 했는데, 스님 이제 제가 이제 금강경을 공부를 해보니까 금강경 언해본에는 공이라는 말이 있던데요? 라고 어떤 분이 아까 질문을 해주셨고, 그 질문에는 답변을 했어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금강경 원문이에요. 원문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경전을 말하고, 근데 이제 이 경전에는 금강경의 주석가는 8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금강경 연구자들이라고 생각하시고, 주석이라는 표현이 잘 여러분이 이제 이해가 안 되신다면, 금강경 연구자들이 구마라집이 아까 제가 402년부터 414년 사이에 금강경을 번역하고 나서 그 이후로 중국에서 나타난 금강경 연구자들만, 연구자들이라는 것은 연구 성과가 나왔겠죠. 금강경에 관한 책을 쓴 사람을 말하는 거죠. 사람만 800명이 넘어요. 800명이. 그 중에서 가장 탁월한 금강경 해석이 5가에 3가에 뭐 이렇게 있어요. 3명의 스님들이 이제 금강경에 대한 주석을 붙이고 5명의 스님들이 금강경에 대한 주석을 붙인 게 있어요. 제일 유명한 건 금강경 5가에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그 5명의 스님들이 자기 나름대로 금강경을 연구한 것을 이제 주석을 달고 논문처럼 해놓은 거예요. 거기에는 그들의 해석에는 공이라는 말이 나오죠. 왜냐? 그들은 후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공이라는 개념이 중국 사람들에게 이미 장착이 되어버린 당나라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위나라는 당나라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미 공이라는 개념이 익숙한 개념이 되었기 때문에 논문을 쓰거나 주석을 달 때 공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읽으셨던 반야신경, 한문으로 보시면 색즉시공이 공즉시색이요, 공즉시색이 뭐 어쩌고 0000 뭐 말이 많이 나오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야신경은 현장 스님이 번역한 거예요. 현장. 그 서유기에 나오는 삼장법사 있잖아요. 사우정하고 저팔계하고 멋이 데리고 소설이에요, 여러분. 소설이에요, 소설. 뭐 진짜로 삼장 뭐 손오공 있고 저기 어쩌고 있고 참. 근데 소설인데 그만큼 삼장법사가 유명했다는 말이에요. 삼장법사라는 이름은 뭐 구마라집도 삼장법사라고 해요. 삼장은 이제 뭐 다 경전, 부처님의 경전, 부처님의 계율을 말해놓은 율장, 그리고 부처님의 경전을 해석해 놓은, 지금으로 치면 논문, 논장이라고 하는데, 논문, 이 세 가지의 방면에 다 통달한 사람을 삼장법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구마라집도 삼장법사라고 하고, 소유기에 나오는 삼장법사, 원래 이름은 현장이죠. 현장법사도 삼장법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뛰어났던 모든 스님들은, 당대에 뛰어났던 모든 사람 다 삼장법사예요, 대부분. 근데 이제 그 삼장법사가 번역한 게 반야신경이에요. 반야신경.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반야신경. 이 사람은 당나라 때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나라는 공의 개념을 이미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반야신경에는 공이라는 말이 등장을 한다는 거죠. 공부를 하면,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 아까 이제 쉬는 시간에 스님 그러면은 금강경, 반야신경 다 반야부경전인데, 공이나 중도를 설명하는 반야부경전에 속하는데, 공이라는 개념이 반야신경에는 등장하는데 금강경에는 안 나온다면, 지금 여러분이 금강경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어서, 그리고 금강경은 32분이나 되기 때문에 정말 오늘 가가지고 이제 금강경에 공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세요. 찾으면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찾으면 제가 선물을 드릴게요. 찾아보세요. 절대로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그런데 금강경은 공을 핵심으로 하는 사상이란 말이에요. 공사상이 대표되는 경전이 금강경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번역할 때 얼마나 골치가 아팠겠어요. 저 구마라집이라는 사람. 설명은 해야겠는데 말귀는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 설명을 하자니 힘들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질문할 수 있는 건, 금강경은 해석, 저기 원문을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못 보지만, 반야신경은 여러분이 외우시는 분도 있고 알고 있는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반야신경에는 공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하고 질문을 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질문을 안 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바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렸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시대가 다른 거예요. 시대. 이미 구마라집이 번역한 이후로 400년 이후에나 이제 나타난 사람들이 이제 공의 개념이 중국인들에게 이미 다 알게 되었을 때 경전을 번역했기 때문에
이제 공이라는 낱말을 썼고, 그전에는 공이라는 개념조차가 이해가 안 되었기 때문에 공이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강경은 대승불교의 초기 경전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중간에 수업 시간에 이제 어떤 분이, 이 기초반을 졸업하신 분들은 경전반이나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대요. 있어요? 그래서 순서는 기초반 하고 불교 대학 가고 대학원 가고 경전반을 가야 되는데, 이 중에 뛰어난 또 월반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더 있을 수 있어요. 자기 능력도 주제도 모르면서 또 월반을 하고 싶은 사람이, 경전반으로 가고 싶은 사람이 있죠. 예, 그럼 갈 수 있어요? 들을 수 있답니다. 경전반에 가서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아마 가을에 여기서 금강경을 강의할 것 같아요. 강의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봉은사에서 금강경 강의가 9월달부터인가 언제부터인가 하여튼 금강경 강의가 제가 아마 제가 기초반은 해본 적이 없어요. 처음이에요. 기초반은 처음인데 기초반 쉽게 해주세요. 기초반은 처음인데 주로 이제 경전을 강의했는데 이번 봄에는 다른 데 제가 경전을 강의하기 때문에 안 되고, 봉은사에서 9월달에 금강경 강의가 있으니까 혹시라도 여러분이 이제 관심 있으신 분은 다른 뭐 불교 대학을 가셔서 공부를 하시든지 뭐 다른 코스를 밟아서 공부를 하시고 9월달에 금강경이 강의가 있으니까 그때 또 와서 신청을 하셔서 들으셔도 무리가 없다고 하네요.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저기 핸드폰인데 9월인 것 같기도 하고, 아마 무슨 요일날 한다고 했는데 모르겠어. 저기 핸드폰이 저기 있어요. 핸드폰에 저기 일정을 제가 넣어놨는데 있고, 기신론, 대승 기신론도 아마 가을에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공부를 쭉 해야 되는 겁니다. 공부를 쭉 해야지 이 재밌는 내용들을 이제 여러분이 알아가는 재미가 있고 좋아요, 정말로. 누누이 말하지만 공부밖에 할 게 없어요. 공부밖에 할 게 없어요. 이것저것 다 해봤잖아요, 여러분. 얼마큼 놀아봤고. 노는 건 항상 재밌어요. 재미있는데 그래도 공부를 하면서 놀아야지 좀 뿌듯해요. 이게 뭐 죄를 짓는 것 같지 않고 조금 뭐 덜 내가 뭐 짐승이 된 것 같고, 놀기만 하면 내가 인간인지 짐승인지 잘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내 이리 가지고 뭐가 되겠노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면접을 받을 수 있는 게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서 놀면은 훨씬 더 내가 좀 괜찮은 인간이 되어가는 것 같은 이 작용이, 뇌에서 작용이 막 일어나요. 그러니까 스스로도 유리할 수 있으니까 공부를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장. 5장을 보겠습니다. 5장은 불자로서 지켜야 할 때 계율과 윤리라는 챕터입니다. 여기서는 여러분이 당장 다음 주에 이제 받게 될 3귀계 그리고 5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계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계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계를 받으면 계를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 받기도 전에 어길 생각부터 하죠. 근데 막 난 정말 지키고 싶은데 막 어쩔 수 없이 어기게 되었다. 그럴 땐 또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또 5개 가운데에 나는 내가 어길 수밖에 없다는 거를 받기도 전에 지금부터 내가 알고 있어요. 불살생, 불투도, 불살생, 살생하지 말라. 불투도, 주지 않는 것을 훔치지 말라. 이게 5개죠, 5개. 불살생. 주지 않는 것 훔치지 말라. 그럴 땐 성관계를 하지 말라. 불망화, 거짓말 하지 말라. 불음주. 이게 이제 5개고, 3기계는 뭐 길어요. 귀입을 양독종, 귀입을 이역종, 귀의승 중독종.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2개를 받을 거예요. 여러분이 3기계. 이렇게
해서 3개를 이렇게 받을 거예요. 또 3개, 또 5개. 그럼 이 중에서 나는 지킬 수 없는 계율이 있다. 직업상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상 지킬 수 없는 게 있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것들을 자 오늘 이제 이 시간에 공부를 해보고 계를 받는 의미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계라는 것은 계는 계율이라고 그러죠. 계율. 근데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들은 아까 제가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해서 저 스님 계율을 어긴다, 계율을 잘 지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계율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스님들에게는 계와 율의 개념은 다릅니다. 계와 율의 개념. 계라고 하는 것은 불자가 지켜야 하는 생활 규칙이에요. 불자에는 출가, 제가 다 포함이 됩니다. 불자가 지켜야 하는 규칙. 걔는 자율적 조항입니다. 자율적. 율은 승단을 운영하는 운영 규칙이에요. 규범. 이건 규범이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강제적 조항이에요. 계율은 자율적 윤리예요. 자율적 윤리. 이거는 강제적 법이에요. 법률이. 그래서 이거는 에틱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는 우리가 법률, 로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윤리는 지키지 않는다고 제재가 따르지 않아요. 좀 나쁜 소리 들으면 돼요. 좀 비난의 소리를 들으면 돼요. 그렇지만 법률적인 제재를 받지는 않아요. 근데 법률은 이거는 어기면은 제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승단이죠, 승단.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개만 있고 율은 없어요. 제가자들에게는 그래서 5개, 3귀계, 5개 요거만 있는 거예요. 계율은 없는. 율은 승단의 일원이 아니기 때문에 승단은 대중의 생활을 함께 공통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승단이라고 하죠. 출가한 사람들 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승단을 운영하는 강제적 법률인 율을 어기면 승단 내에서 정해진 법률에 따라서 제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강제적 조항이기 때문에 단 자율적 윤리이기 때문에 걔는 자율적 윤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서 3귀계, 5개 중에서 나는 자율적으로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지킬 수 없는 것들이 있다. 나는 안 받겠다. 선택적으로 여러분 받을 수가 있어요. 걔는 선택적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율은 스님들이 지켜야 되는 율은 선택할 수 없어요. 선택할 수가 없어요. 3귀계, 5개는 출가와 제가자 모두 지켜야 되는 거예요. 모두 다 받게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게 모두 다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선택적으로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스님들은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모두 다 받아야 돼요. 스님. 나는 안 받겠습니다. 나는 출가를 했는데 출가를 한 사람이 나는 음주계를 나는 못 지키겠습니다. 가끔씩 나는 음주를 좀 해줘야지 혈액순환이 잘 되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 이게 또 사는데 활력도 생기고 이래서 이렇게 음주계는 나는 못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집에 가세요. 그럼 출가하지 마시고 계속 술 쭉 드시면서 사시게 집에 가세요. 하면 되지만 여러분들은 불음주계를 안 받을 수 있어요. 안 받을 수 있어요. 난